2026년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26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6월이 되니까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1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들 어느 정도 내가 잘 해왔나 돌아보니 잘 지켰구나 하는 면도 있고 또 아쉽고 부족한 면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잘 살아서 연말에는 올해 2026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인생 끝날에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1년 1년을 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은 참 멋지게 살았군요, 나는 참 잘 살았다, 뭐 이런 칭찬과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고 또 6개월을 잘 살아야 하고 또 1년을 잘 살아야 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렸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 남자 100m 경주였어요. 직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캐나다의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딸 것인지, 이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이 경쟁, 여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한 접전, 겨우 0점 몇 초 차이로 그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벤 존슨이 무려 9초 79라는 엄청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칼 루이스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칼 루이스 쪽을 슬쩍 쳐다보면서 오른쪽 검지를 치켜든 벤 존슨의 표정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자, 그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싱겁게 벤 존슨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생겼습니다.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에서 발각돼서 사흘 만에 그 금메달을 박탈당했고 세계 신기록도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금메달은 2위였던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그 벤 존슨 말고도 그날 결승에 참가했던 8명 중에 6명이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동메달 대신 은메달을 받은 영국 선수는 곧이어 열린 200m 경기를 뛰고 난 다음 도핑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100m에서도 혹시 약물을 복용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5위였던 미국 선수도 7위였던 캐나다 선수도 꼴찌였던 자메이카 선수도 올림픽 때는 넘어갔지만 이후 다른 경기에서 약물 복용한 것이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 존슨의 실격으로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는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서 자격정지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 루이스도 약물 복용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남자 100m 결승전에 출전한 8명 중에서 약물과 관련이 없는 선수는 4위와 6위 딱 두 선수뿐이고, 그래서 진짜 금메달은 4위였던 선수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선수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가면서 경주를 했는가?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 금메달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운동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전 세계 1등이라는 그 명예를 갖게 되는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림픽 금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세웠던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갱신돼서 잊혀지고, 희상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영광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칼 루이스는 당시 최고의 선수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칼 루이스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 쓰기도 하지만 그 영광은 결국 다 잊혀져 버릴 영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은 잠깐의 영광이고 잠깐의 성공입니다. 다 없어지게 될 것들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들이죠. 거기다가 반칙으로 얻은 성공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가르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리스의 큰 대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큰 스포츠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고 하는데,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대회가 4년마다 있었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2년마다 이스미아 대회라는 체육 대회가, 스포츠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은 알지만 이스미아 대회, 이건 잘 모르지, 생소하긴 한데,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축제였다고 해요. 여러 경기들이 진행되고 특별히 우승자들에게는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이 처음에는 샐러리나 월계수나 이런 것들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또 소나무 잎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미지, 경주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나뭇가지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목하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이스미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받은 이 나뭇잎을 엮어 만든 면류관, 상당한 명예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집에 잘 모셔두고 대대로 물려주고 보관해 두겠지만 결국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세속의 성공, 세속의 명예는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결국 다 없어져서 자취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으려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마지막 천국 시상 때에서 하나님이 씌워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경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둔 성경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등 그들은 모두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면류관은 없어도 결국 썩지 않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모세처럼 이 레이스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몫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면류관을 턱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면류관은 나한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 경주에서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위해 갖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열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열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반에서 1등을 하고 싶고, 달리기를 하면 1등하고, 노래나 미술이나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고 열망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과 인정,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품고 살고 있는가? 썩을 세상의 면류관에 대한 열망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명예와 권위가 생기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열망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상급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열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열망하는 것을 획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이지, 그 열망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세상 열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 열망에 빠져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세속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까맣게 잊고 살다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만큼 하늘의 것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가치,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꼭 받겠다는 그런 열망을, 그런 뜨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금메달은 다 지나가고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달려가면 영원한 믿음의 면류관, 영원한 믿음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행동을 잘 살아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위한 또 한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경주를 언급하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달리기와 권투를 예를 들었어요. 달리기 선수들, 권투 선수들,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경주하며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뉴스에서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끔 보여줍니다. 정말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피와 땀을 쏟으며 훈련하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극한의 절제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제와 훈련이 그 결과가 바로 메달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치 않은 것, 믿음의 경주를 흐트러뜨리고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이걸 꼭 참겠다, 꾹 참고 인내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아요. 절제를 잘하려면요, 이 절제를 통해서 완수하게 될 목표에 대한 그림, 그 비전이 분명하고 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 확실할수록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인내하고 절제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 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성경을 한번 꼭 통독하는 것, 이것이 목표이고, 또 매주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벌써 24주차가 되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카톡에 올리고, 수요일에는 그 분량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통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생각해보면 할 수 있겠다, 쉬워 보여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급한 일정, 바쁜 일정,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깜빡 잊어버려서 게으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말씀과 예배에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완수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쳤을 때 성경을 완독한 나의 모습, 성경을 그동안 읽으며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도 말씀 때문에 조금은 변화된 삶으로 성장되어 있을 나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매주 가정 예배를 잘 지키고 마쳤을 때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는 각자 살았다가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가족 식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해주고 정말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들, 우리의 영적 비전을 딱 그려놓고 내가 꼭 저렇게 되겠다, 이 비전을 확고히 가지고 그 모습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기가 쉽지 않죠. 나의 절제, 나의 인내, 나의 노력의 끝에 있을 멋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그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인생 그렇게 신나게 살고 싶어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 달려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만 보고 살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들고 썩을 면류관만 손에 들려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열망,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이 나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꾸며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돈 내 마음대로, 내 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유익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악기를 접하게 됐고 1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첼로를 연주했어요. 이 카잘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될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새롭게 재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의치 않으니 유튜브로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곡은 그냥 첼로 연습곡 정도, 그 정도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잘스가 이 악보의 전곡의 이 작품의 악보를 발견하고 12년 동안 매일 그 악보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새로운 연주 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장되어 있던, 그냥 연습곡으로만 알려져 있던 이 걸작을 첼로의 구약성소로 불릴 만큼 엄청난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카잘스라는 분은 역사적으로는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웠고 한동안 연주를 중단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 1950년에 바흐 서거 200주년 기념 음악회부터 다시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96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며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연주와 지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카잘스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그 당시 95세의 노년에도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95세에 6시간 첼로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신데 95세 그 연세에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연습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카잘스는 왜냐하면 지금도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카잘스는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연주의 발전을 꿈꾸며 안주하고 싶은 유혹, 게으름의 유혹, 이것을 절제하며 6시간 동안 훈련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존경받는 최고의 음악가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를 달릴 때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료인 디모데에게 말년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사역했으니 이제 할 만큼 나는 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까지 자기 몸을 끝까지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마지막 한숨 한 호흡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꿈꾸며 나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광의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환영 나팔과 환호를 받게 되며 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놀라운 상급, 그 멋진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절제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내가 즐기던 것을 절제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펴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교와 만남의 시간만큼
주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펼쳐가고,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을 늘리고,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영적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2026년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